오늘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물물아, 다시 한번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5장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히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베드로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과연 그때 이 누추한 말씀이 뭘까? 누추한 말, 우리 사람이 하는 언어 중에 누추한 언어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떤 성경에는 더러운 말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우리 보는 성경에는 누추한 말이라 써 있어요. 그래서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중에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들이 뭘까? 그러면서 싹 생각난 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거의 한 30년 전 일입니다. 30년 전에 저희 할머니 미국 뉴욕에 계셨는데 우리 할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미국 가는데 무비자가 있어서 허가만 받으면 바로 가잖아요. 그날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당시는요 꼭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꼭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할머니 돌아가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가려면 비자를 받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것이 할머님의 소식을 들은 것이 금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미국 비자 받기가 상당히 30년 전에는 어려웠어요. 가면은 다 어떻습니까? 다 받고 맞던, 특히 아르헨티나 한국 교포들은 많이 받고 맞던 것이 바로 미국 비자예요. 근데 그날도 또 금요일 저녁이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과 같이 모여서 이번에 그냥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내일 토요일은 관공서가 특히 뭐 미국 대사관은 다 문을 닫는 날이고 일은 안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문을 닫기에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이 되자마자 여기 저 중간에도 김영석 권사님, 김영석 권사하고 제 동생이 김영석 권사가 이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형석아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갑니다. 그래요. 토요일날 문이 닫혔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텐데, 이거 비자 아무것도 못할 텐데 하고 제가 거기 문 닫혔어. 그러니까 김원석 권사 하는 말이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아니 할머님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가셔야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확실히 김원석 권사가 목사님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점심때쯤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 있는 작은 아버님께 미국 대사관에 팩스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머님 그 부고 증명을 팩스로 보내주면 바로 아버님 비자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인력이요. 그래서 아버님 여권 들고 가셔가지고 비자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김영석 권사 돌아온 다음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거기서 그냥 가봤더니 영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 영사가 그럼 빨리 보내달라고, 증명을 보내달라고, 내가 해주겠다고. 제가 그때 김영석 권사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토요일날 뭐 되겠냐? 그거 되겠니? 아무것도 안 되지. 토요일날 문 닫는데 그게 되겠냐? 근데 김영석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 말이 뭐냐면 가보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저에게 딱 남겨져 있는 말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민수기서 23장 21장 보면은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어가 확 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전까지는요 참 누추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좋은 길이 아닌 산지길로 사막길로 그들을 보내셨어요. 올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왜 우리를 내려가서 이 고생된 길로, 아무것도 없는 길로 보내십니까? 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자 막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을 하고 우리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걸 보면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살아나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그 뒷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드디어 가나안 쪽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장면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오봇, 이예아림 바림, 세렛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곳으로 발자국을 옮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볼 것은 그 전까지는 아주 누추했어요. 그 언어가 맨날 원망하고, 야,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의 언어 중에도 그런 언어들 있잖아요. 누추한 언어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 우리 보내셨습니까? 그랬던 그들의 말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오봇으로 가라. 오봇으로 갑니다. 이에림 바림으로 가라. 그곳으로 갑니다. 세렛골짜기로 가라. 그곳에 가서 진을 칩니다. 아르논 건너편으로 가라. 그곳 가서 또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갑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다시 따라합니다. 부엘, 오늘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부엘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부엘, 그 부엘이라는 뜻은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마난띠알,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셔가지고 드디어 부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들을 다 모아라. 부엘에서 다 모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들에게 내가 물을 주리라. 야, 뭔가 지금 민수기에서 우리가 봤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패턴이 완전 틀려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니? 그 전에는 어땠니? 무리바 사건만 해도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 다 목말라 죽게 생겼구나. 물이 없으면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런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왜 물 없는 곳 인도하고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을 주시는 그런 패턴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백성들을 모아라. 너희에게 내가 물을 주리라. 반대가 됐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요, 뭘 하냐면, 그 전까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뭘 하냐면, 이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부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지휘관들은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물을 주리라 하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겁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필이면 우리를 이런 데로, 이런 사막으로, 이런 곳으로 오게 하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고통된 길을 우리 걷게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는지,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가 노래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생명의 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없으면 삶이, 모든 생명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르헨티나 살다 보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뭐냐면 불이 자주 나가잖아요. 전기가 자주 나가잖아요. 저는 아파트 살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가 없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뭐죠? 물이에요, 물. 그래서 전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욕조에다가 물 받아 놓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물물을 파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생명은 누구냐? 나다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의 생명의 풍성을 내가 주겠고, 내가 바로 우물물이 되어서 너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물을 주리라. 드디어 그 생명이 시작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냐? 오늘은 이 맥주 감사님 말씀,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는 누가 생명이 되시느냐? 우리 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양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는 바로 누가 영원한 생명? 오늘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물은 누구냐?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한 삶이 되고, 그분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셨고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바로 힘이 있고 그곳에 영원함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그분이 바로 나의 우물이 되심을 오늘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가지고 더욱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우물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가 달라졌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전에는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찬양을 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기쁨 하루하루 강건하게 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어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믿고,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물무라,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부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지밖에 없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물무라, 솟아나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맥주감사절 맞으면서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무라, 솟아나라. 그리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울무라, 솟아나라 하면서 그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팝니다.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판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믿고, 그리고 이 시간 언제나 감사로 찬양하는 삶.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어가 바뀌니까 삶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늘 감사의 언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말 가지고 살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언어가 바뀐 사람. 매 순간 이 순간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 가지 요즘 코로나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요, 주님 나 함께 믿습니다. 주님이 나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그 우물물이 내 삶 속에서 넘쳐흐르는, 생명수가 넘쳐흐르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심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항상 삶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시 바랍니다. 이번 주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물무라, 솟아나라.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바로 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 울무라, 솟아나라.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 이겨나가는, 감사로 승리하는, 언어가 바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물무라, 솟아나라. 우리가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수이심을, 우리의 샘물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213장 찬송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성호 장로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울무라 솟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울무를 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생명수가 되시는 늘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믿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늘 이 마음 꼭 붙잡고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이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또한 예물 하나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오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주님이 강건함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래요 하나님 울무라 솟아나라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 삶 속에 좋은 곳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평의 성도들 한심령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몸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 안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토록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한인사회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같이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다 존귀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